구정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므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확고하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멘 하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늘 항상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믿음일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린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폴 틸리히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확 붙들림 받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첫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첫사람하고는 무조건 첫사랑에 빠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첫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 첫사랑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그날이 오는 거예요. 딱 그날, 이걸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모든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시간들이 때론 내게 필요 없는 시간이고 차라리 없으면 했던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후회하고 왜 그 시간이 나에게 왔을까 원망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 앞에 확 사로잡히기 위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저 감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확 사로잡혀서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 사로잡힌 사건, 가장 위대한 사로잡힘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 명절처럼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였던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하신 거예요.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지금 무기력과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첫 번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4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이게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역과 삶이에요.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승천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의 주요,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볼까요?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이 찔렸다라는 의미는 나를 때렸다 또는 뚫었다 또는 실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냥 실신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반응은 예수님께 그저 미안해서 어찌할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슴 속으로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실신시키는 거죠. 가슴으로 파고든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니 자기들의 무지가 너무나 컸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막대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과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로부터 빨리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부터 또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예배 가운데 찔림이 있길 원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저럴 수가 있나? 그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반응이에요.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기 위한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때마다 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찔리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찌르는 말이에요. 제자 보고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상처를 입고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고 깨달은 이후에 나중에 위대한 증인의 삶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밀어내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누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난을 하루빨리 걷어가시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고난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의 배경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이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이는 원래 변호사예요. 변호사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부터 3년 동안 이분에게 지옥이 찾아와요. 1870년 그의 4살짜리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때 자신의 건물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너무 심신이 연약해졌으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4 아들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러 가는데 당일에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이 일을 처리하고 갈 터이니 당신과 아내들이 먼저 가서 영국에 있다가 그리고 우리 파리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출항 일주일 만에 12월 22일 새벽 2시에 그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하면서 바다로 가라앉게 됩니다. 313명의 승객들 중에 226명의 목숨이 바다로 수장이 돼요. 다행히 살아남은 아내로부터 급한 전보가 왔는데 아내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저만 살아남았어요. 내 아이는 다 죽은 거예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내 아이를 잃고 허둥대고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영국으로 가는 배를 잡고 영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그 위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침몰한 지점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요. 가슴이 왜 이렇게 터지는지요. 그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살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아이를 황망하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울분에 쌓이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에 동쪽에서 햇살이 선실의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이 스패포드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따져 물으라고 가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보내서 그 여인에게 전한 말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하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자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찬송가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슬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분에게 임하자 그의 영안을 열어 이렇게 위대한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에 눈을 감으시길 바라요. 삶이 불안할 때에 눈을 감으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입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 눈을 감길 원해요. 죽을 것 같더라도 눈을 감길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눈을 감으면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열린 눈으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4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사이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거였습니다. 일명 유무상통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서로 융통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그 옛날에는 재화가 부족해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서로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준 것이죠.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오지랖 때문도 아니고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도 아닌데 자꾸만 이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남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내가 도와주고 큰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인간은 그런 일을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그런 삶을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비로소 눈에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복음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자꾸 모이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탁의 유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꾸만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내자, 믿음으로 살자,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결핍으로 소외당한 자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자꾸 뭔가 돕고 싶어지고 전에는 내가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움켜쥐던 물건들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재산을 나누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주문 열어가지고 뭐라도 좀 하고 싶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셨군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청소라도 하고 싶고 뭔가 돕고 싶고 나도 이 공동체 일원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해야 돼? 교회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자발적 헌신과 충성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예언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어떤 기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대한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길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능력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71년 초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아낼 목적으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을 만나서 10달 동안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노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분 스탠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 때문에 이분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움켜졌던 것을 나누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친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